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호흡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크게 보면 기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가장 흔한 혹은 가장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기도자의 필요와 요구를 채우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의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죠.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 특별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오는 간구, 데시스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뭔가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더 강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귐이 더 깊어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도의 또 중요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채우는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함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기도의 방법들 중에는 묵상 기도라든지 침묵 기도라든지 혹은 찬양, 감사 기도, 혹은 고백의 기도 이런 기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끝내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일체감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하나로 일체감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로 일체가 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면의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다른 기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또 그 관계 안에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안식이 임하고 또 흩어지고 갈라졌던 우리의 마음이 통합되고 치유되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변화되는 이것이 또 다른 기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보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헬라어를 직역해 보면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또 다른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되어야 되겠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그런 든든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결과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이 필요와 요구가 더 중요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우리의 내면이 너무나 요동치고 있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혹은 기도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들을 소개했었는데요.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호흡 기도입니다. 왜 호흡 기도가 필요하냐? 우리는 일상생활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살아가지요. 근심의 위협, 걱정, 불안, 초조 이런 많은 위협을 우리는 겪고 살아갑니다. 요즘 굉장히 흔해진 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공황장애라는 말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말도 없었는데 이제 뭐 연예인이라든가 유명인들이 나와서 나는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공황장애가 요즘은 너도 나도 겪고 있다고 하는 그냥 과거에는 나는 왜 이렇게 심하게 근심 걱정이 많을까 이런 정도였는데 요즘은 그걸 하나의 병적인 증상으로 생각하고 치료하는 상황이 올 만큼 점점 현대인들의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것에 비례해서 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삶의 상황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찢겨져 있는데도 문제가 있겠고, 또 우리 현대인들은 특히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의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헛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 질병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현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 호흡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흡기도는 내적인 평안과 안식과 치유를 얻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런 구절이 시편 42편뿐만이 아니라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질병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이 모함하고 또는 박해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두려움에 짓눌릴 때 기도의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어찌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시편 46편 10절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보았는데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오늘 우리 시대의 질병 중에 하나는 모두가 각자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잠히 멈추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집트 군대가 기병대하고 마차 부대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달려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야말로 공황에 빠지게 되죠.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호흡 기도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우리에게 우리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잊어졌던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것을 호흡 기도를 같이 하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몸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방향을 잡지 못하고 부산하게 이것저것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몸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멈추어서 마음이 진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몸을 멈추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호흡이라는 것이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굳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몸을 멈추는 데 있어서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호흡과 같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해보자는 것이죠. 자, 이 호흡 기도의 요점이 뭐냐 하면 몸의 움직임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호흡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부산히 움직이는 몸. 우리 몸은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피곤해서 지쳐서 골아 떨어질 때까지 우리 몸은 그냥 두면 관성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끊임없는 움직임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불면증을 겪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멈추는 것, 충분한 시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적어도 10분, 20분 이상 몸을 멈추는 내 스스로 멈추고
그리고는 호흡을 느리고 깊게 그리고 고르게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지 우리의 몸이 멈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평소 호흡은 그냥 무의식 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규칙하기도 하고 또 짧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긴장을 풀기 위해서 심호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멈춰서 의식적으로 호흡을 느리고 깊게 고르게 하는 그러한 호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냥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내가 들이쉬는 숨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또 내가 내쉬는 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성령이 퍼져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 가운데서 이 호흡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흡 기도는 들숨과 날숨을 맞추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10분 이상 이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깃들고 몸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든든한 확신이 내 마음에 차오르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시편 92편 12절 13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 호흡 기도는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내 존재의 뿌리를 하나님의 정원에 한 번씩 뿌리 박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호흡 기도에 관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기도가 바로 예수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지저스 프레이어라고 하는 주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 기도라고 말하는지 그렇게 부르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예수 기도라고 하는 말은 19세기에 러시아에 살던 무명의 수도자가 누군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 무명의 수도자가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글을 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읽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의 고전이 되어 있죠. 자, 이 책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바울의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났던 수도승, 그가 어느 큰 스승으로부터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루에 3,000번씩, 6,000번씩, 12,000번씩 외우다가 나중에는 기도가 속에서 저절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 기독교에서 3세기, 4세기부터 실행되고 있었고 러시아 정교회에는 지금껏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예수 기도의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즉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호흡이 기도가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안내를 담고 있는 것인데요.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예수 기도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그 안내를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조용히 홀로 앉아서 침묵한다. 그리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입을 다물고 부드럽게 호흡한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자기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상태에서 천천히 그리고 고르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가슴으로 끌어모은다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가슴으로 끌어모은 생각을 날숨을 통해 밖으로 내보낸다. 이게 근심이 될 수도 있고요. 미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 생각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내 호흡과 함께 이 세상으로 내보낸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또 숨을 내쉴 때는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라틴어로 하면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그것을 되뇌이면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행동을 적어도 10분 이상 반복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안식이 찾아오고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둘러싸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기도인데요. 자, 먼저 우리의 이것을 계속해서 실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간략하게 하자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이 단어를 마음으로 되뇌는 겁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거를 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마음으로 되뇌이고요. 숨을 내쉴 때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흡 기도의 한 방법으로서 이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예수 기도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그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할 때 누구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의식하며 기도할 때는 다른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에게 치유를 허락하소서, 그런 중보의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호흡 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호흡 기도를 위해서 한 자리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내 머릿속으로 우리의 생각을 끌어올렸다가 그 생각을 한데 모아서 가슴으로 내려서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우리의 마음을 번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숨을 들이마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다음에 내쉴 때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 우리의 호흡이 곧 기도가 되는 그런 신비한 현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동일하게 이 호흡 기도의 한 방법으로서 토마스 키딩이라고 하는 동방정교회 신부님인데요. 그 토마스 키딩 신부가 널리 알려서 상당히 일반화된 기도가 있는데, 영어로는 센터링 프레이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향심 기도,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만드는 기도다 해서 향심 기도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향심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거의 그 예수 기도와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방식이.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머물러 앉고 천천히 고르게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거룩한 단어를 떠올리는 것이죠. 아바나, 샬롬이나, 할렐루야나, 아멘이나, 평화나, 사랑이라는 어떤 단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한 단어를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그 거룩한 단어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에 천천히 내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거룩한 단어, 샬롬이면 샬롬, 그렇게 마음으로 그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를,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기를, 이 세상으로 평화가 퍼져나가기를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토마스 키딩 신부는 20분 이상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내 머릿속으로 거룩한 단어를 생각하고, 우리가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또한 그 호흡을 내쉬면서 그 우리가 거룩한 단어라고 선택한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이것을 20분 이상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조율되고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연습할 때 저희 영적인 면에서 영적 생활에 있어서 어떤 변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기도에 몰두했었는데요. 그때 저의 삶이 너무나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로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낮에는 교회 일을 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하고, 또 집에 와서는 아주 분주한 생활 속에서 제 내면이 공허해지고 피폐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그런 변화를 위해서 이 기도에 몰두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이 호흡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 매일매일의 기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가 이 호흡 기도인데, 이 호흡 기도를 하다 보니 매일매일 이 기도를 통해서 저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이것을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 이상 그렇게 실천해 보도록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몇 가지 방해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이 기도를 소개하면 그 어떤 분들은 이게 불교의 참선이나 힌두교의 명상과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게 뭐 좀 기독교가 아닌 것 같다, 이거 뭐 다른 종교를 모방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면에서 좀 거림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인터넷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뭐 이단이니 뭐 이러면서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 호흡기도 혹은 예수기도 혹은 이 향심기도는 구약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오던 그런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뭐냐 하면, 불교의 참선은 그냥 자기 수양인 것이죠. 그냥 말 그대로 마음 공부하는 건데, 우리가 하자고 하는 이 기도는 마음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정원에 내 존재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조율되고 일치되는 그것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저는 그동안 제가 체험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고, 그리고 허둥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내몰리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한 번에 하나씩 마음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발걸음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기도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해 요소는 하품, 졸음 혹은 다른 생각이죠.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 호흡 기도를 하다 보면 호흡을 3번, 4번 하지 못해서 하품이 나옵니다. 이거는 좀 하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거의 필경 매번 그렇게 됩니다. 매번 호흡을 2번, 3번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하품이죠. 거의 한 3, 4분 정도는 하품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사라지죠. 그래서 하품이 생긴다든지 졸음이 온다든지 다른 생각이 든다든지 하는 것은 경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단계를 위해서 10분 이상 해야 되는 것이죠. 뭐 한 2, 3분 하고 만다 하면 그 결과가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방해 요소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게 기도인가라는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저는 해봐서 압니다. 왜 그런 의문이 드는가 하면, 우리는 기도는 다 말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선입견에 빠져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도인가? 뭐 자기도취 아닌가? 자기암시 아닌가?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흡기도, 향심기도의 열매는 삶 속에서, 그리고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 기도 생활을 할 때 저를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 차이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뭔지는 모르는데 뭐가 달라지셨습니다. 얼굴 표정이나 행동에서 뭐가 달라졌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묻는 경우도 그렇게 제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내 삶 속에 내 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호흡기도와 향심기도,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열매는 영과 혼과 육에 골고루 그 영향을 미칩니다. 영혼에는 평안과 안식, 그리고 우리의 찢겨지고 갈라졌던 마음에는 통합이 되고 하나님께 조율되고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그 헛된 욕심과 욕망과 이런 것들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하나님께 조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육체적인 면에서도 긴장이 완화되고 그로 인해서 신체적인 유익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것을 잠자기 전에 한 10분 이상 이 기도를 하면요, 숙면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노인 어르신 교우분께 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요. 그 교우분께서 어느 날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의 10년 넘게 잠자기 전에 약을 먹었는데 호흡 기도를 하고서는 얼마 전부터 그 약을 안 먹어도 잠을 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적인 긴장 완화와 그로 인한 신체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하고 나면 대낮이나 아침나절에 이 호흡 기도를 하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든든한 마음, 평안한 마음, 오늘도 무슨 일이 오더라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든든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기도 혹은 향심기도 뭐라고 이름을 지어도 좋습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절실해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마음을 찢고 가르고 흔들고 요동치게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상처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식의 호흡 기도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3가지 방식을 다 사용해도 좋습니다. 저는 때때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샬롬, 또 때로는 그냥 주여 하는 것으로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꼭 장담하는데요. 이것을 하루에 적어도 한두 번 이상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내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익숙해지면 이것으로부터 영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그리고 육체적인 면에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강의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글로 드리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또한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꼭 호흡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